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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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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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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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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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과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지난 2년간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언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는데 주후 64년에 바울이 순교하자 요한이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고 티투스는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2년 남짓 황제 노릇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티투스보다 11살이나 어렸던 도미티아누스, 보통 도미티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가 곧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안은 원로원과 뭇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을 스스로 추켜 세우기를 좋아하였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명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요한을 보며 그를 할 수 없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얼마 후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되자 유배에서 풀려난 요한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96년에 암살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썼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잔해인데 17세기경 지진으로 인해 거의 무너지고 원형을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간에 있는 사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70년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들 기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은 또 다른 복음서를 쓰려고 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임을 말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그가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그 첫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모아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많은 복음서들이 있는데 왜 요한은 또 다른 복음을 기록하려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에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이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을 위주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는 존재 자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역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의 말년에 모든 동료 제자들이 죽고 혼자 남아 예수님을 독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만났었던 과거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 만났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비유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서론의 두 번째 내용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광야의 사람 요한.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 서론에서 3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고귀한 자리를 떠나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참 빛을 알아본 자들, 그래서 그 참 빛을 마음에 모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나 따르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회고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 승천하셨다가 몇십 년 후 반모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세례 요한의 말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요? 요한은 그것을 모세가 준 율법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구약시대 몇 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원래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었는지를 율법을 주며 그 율법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으며 율법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정죄의 잣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 실로 충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요한이 깨달은 것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전한 복음의 서론에는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거의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전한 복음의 서론 부분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끈질기게 살았던 그 긴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 빛을 알아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도 알았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참 빛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을 알아보시고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들을 통해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을 전하며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